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함께 하시길, 가득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시간이, 세월이 흐르는 것은 막지를 못합니다. 막는 길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자전을 멈추면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이 자전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 안에 사는 사람이, 그것도 우주에서 볼 때는, 여러분 우주에서 볼 때 우리 한 사람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보일까요? 한 나라가 점과 같이 보일 겁니다. 한 나라가, 작은 나라 정도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보일지는. 이 지구 안과 지구 밖의 우주의 질서를 사람이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지구 밖에서 어떤 별이나 행성이나 해성이나 유성이 지구를 향해 와가지고 지구에 부딪혀 버리면요, 그야말로 이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벼락입니다. 아마 초토화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지구 안이나 지구 바깥이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이 행복이 가슴에 밀려 들어옵니다. 더더군다나 이 아버지는요, 몇몇에게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 아버지를 보십시오. 요즘은 기껏해야 둘, 셋, 좀 많으면 넷. 어느 누가 어떤 자녀가 아닌 어떤 사람이 아버지 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미쳤냐? 그럴 거 아닙니까? 나 너의 아버지가 아니잖아. 그럴 겁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에 한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그분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뿐만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억만장자와 같이 많은 것을 가졌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니 우주 만물을 돌리시고 계신 분이,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 어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알고도 남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여기에 이제 부모님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실 테지만 부모는 내 자녀에게 이때쯤 뭐가 필요하겠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비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지혜병철 능력이 한계가 있는 우리 사람 부모도 그러해요. 그러한데 지혜병철 능력이 끝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에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 최고로 귀한 일입니다. 최고로 잘하는 일입니다. 어떤 부모는요,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유언하기도 합니다. 나는 죽으나 너에게 더 훌륭한 아버지가 계시다. 너에게 더 멋진 아버지가 너에게 있다.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란다.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실제입니다. 보통 20세 이상이 되면요, 자녀가 독립하기 마련인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녀에게 안심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녀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자녀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 내 자녀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자녀를 돌보시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내 자녀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아무튼 사람은요, 세월이 가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2026년도
첫 주일입니다. 2025년도에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린 행복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행복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제라도 예수님 때문에 길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옷을 바꿔 입지 않아도 돼요. 화장하지 않아도 돼요. 꾸미지 않아도 돼요. 자리를 옮기지 않아도 돼요. 지금 그 자리, 지금 그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권세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을 만나려면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시간 들어가죠. 만남에 소용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죠. 아니, 잘 만나지 못합니다. 아니, 아무나 만나주지 않아요. 세상 권력자, 세상 권세자까지도 그 자리에 세우시는 분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아무 때든지 언제라도, 심지어는 벌거숭이로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신 복입니다. 복.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 주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언제라도 아무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나아갑니다.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나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럽니다. 마치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이 믿음 생활의 실체입니다. 그제입니다. 엊그제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웠잖아요. 많이 추워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기가 참 겁이 나, 솔직히. 추워서. 그래서 기도도 해봤는데 한 20분 30분 있으면요 다리부터 해가지고 이 추위가 들어와서 제가 이제 엊그제는 주로 사택에서 요즘 추울 때는 사택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이어 플러그 있잖아요. 귀마개 하는 거, 이어 귀 속에 꽂아 넣는 거, 그거 꽂고 기도를 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품에 안긴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기도가. 예. 마치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기처럼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편안해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가. 너무 행복해도.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행복을 알까? 알면 좋겠다. 알면 좋겠다. 믿는 사람만 아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아깝다. 그런 마음이 밀려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은 더 이상 진리를 찾지 않아도 되는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더 이상 진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지 않아도 되는 이 행복,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요. 예수님은 나의 진리다라고,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무엇이 진리일까? 무엇이 구원이지? 진리가 있는 것 같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구원이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을 안 해요. 그분들이 표현을 안 하지만. 전도서 3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전도서 3장 2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창세기 2장 17절의 생기입니다. 생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것이 끊겼지만요. 이 끊긴 영원한 삶을 다시 회복해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끊긴 영원한 삶을 다시 회복해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 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시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동경함,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한 사모함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단 말입니다. 어르신들이 죽으면 그런 말 하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으면 다 끝이지 뭐. 하면서도 그 안 믿는 사람들의 속으로는 그래요. 속으로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은
없을까?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이 있다면 가고 싶다. 이 마음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그래서 전도는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는 것은 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찬송가를 틀어놓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복음성가를 틀어놓습니다. 왜요? 찬송가를 듣고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회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사람이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종할 때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임종할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죽는 순간에, 임종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우리는 영접했을까 싶은데 찬송가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혹은 예수님 전하는데 그분이 임종 순간에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속으로는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비록 말은 못해도 마음속으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이 어르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십니다. 임종하는 순간에. 그리고 천국에서 그분은 영생합니다. 바울이 아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고 이때 당시 성경의 당시는 아덴이라고 했어요. 아덴에서 전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책임담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이라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를 힘입어 살며 기롱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한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AD 50년경입니다. 50년에서 한 60년경에 바울 시대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하시는 진리가 되시는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사람은. 여러분, 철학자들 보세요. 진리를 찾는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다가 영생을 주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을 붙드는 거예요. 진리를 찾다가. 결국 그것들과 함께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멸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이미 얻었으므로 우리가 누리는 행복,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얻는 이 행복, 이 복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복입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 아실 것입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본인이 간암 수술을 6번 했대요. 이건 뭐 참 하여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암 환자, 신장 투석해야 되는 환자로 살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병 죽음 아무것도 아니야? 아, 그래요? 병하고 죽음 아무것도 아니야? 이분이 그러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간암 환자고 신장 투석하는 환자라도 나는 병에 안 걸릴 것처럼 산다. 나는 신장 투석 안 하는 사람처럼 나는 삽니다. 나는 병에 안 걸린 것처럼, 신장 투석 안 걸린 것처럼, 암에 안 걸린 것처럼 나는 열심히 일하면서 삽니다. 나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사람들 보고 저 사람 간암 6번 수술한 거 맞아? 저 사람? 놀란다는 거예요. 사는 걸 보면 놀란다는 거예요. 놀래. 저 사람 신장 조금 전에 신장 투석하고 와가지고 막 예배도 인도해요. 이분이. 그러면서 사람들은 저분이 조금 전에 신장 투석하고 온 사람 맞아? 본인은 그렇답니다. 본인은 이것이 병을 이기는 비결이다. 암을 이기는 비결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을 때는 그냥 확 죽자. 확 죽으면 되지 뭐. 왜? 이미 영생을 이미 얻어놨잖아. 이미 영생 얻어놨는데 뭐. 이미 천국을 내가 가진 자이잖아. 천국이 가졌는데 뭐.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이다. 죽을 때 그냥 확 죽자. 그러니까 살면서요, 중병이 있어도 아파도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산 거예요, 이분은. 삶 자체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죽음과 병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죽으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나는 병이 있고 암이 있고 해도 나는 그냥 없는 것처럼 마치 안 걸린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냥 나는 산다.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이게. 이 행복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뿐만 아니라요 2026년도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이 복, 하나님께 아무 때라도 나갈 수 있는 이 행복, 하나님을 아무 때라도 부르고 찾을 수 있는 이 행복,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미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를 찾지 않아도 되는 이 행복, 더 이상 진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지 않아도 되는 이 행복, 시간 정력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이 행복, 그리고 더 이상 죽음과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 동안 계속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이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이미 찾은 진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병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